오늘 말씀은 레위기 22장 1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말씀은 성물을 누가 먹을 것인지 먹는 자들에 대한 이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물에 대해서 스스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성호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라. 성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잖아요. 예물입니다. 이것을 더럽히면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지금 1절부터 9절까지는 아론과 그 아들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이 성물을 어떻게 먹고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 그냥 성도들은 이런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다. 제사장 집에 누가 왔거든, 또 품꾼도 필요할 때마다 와서 일하는 사람을 품꾼이라 그러죠. 그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11절에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종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종의 자녀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이 먹어야 될 음식이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음식들을 먹게 되기 때문에 제사장의 몫으로 요제나 뭐 거제 이렇게 드려서 제사장들에게 줬을 때 이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같이 먹어도 되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이제 출가했다면 먹을 수는 없지만 만일 그가 가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목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 아버지 밑에 있다면은 그것은 먹어도 되겠다.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냥 알지 못하고 먹게 되었을 때는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것은 5분의 1 속건제를 드리는 거죠. 성물을 더럽히고 또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려지는 속건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이 속되게 하지 말지니 속되게 하지 말아라. 할랄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을 모독하다 또는 약속을 어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 약속 어기지 말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거야.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들의 성물을 먹으면 그렇지만 그들 계속해서 성물을 먹게 된다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다. 형벌, 죄를 먹는 것이야. 이것은 그러니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이것을 함부로 다루면 안 돼. 이것을 그냥 음식이라고 막 먹어대면은 죄를 먹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의 벌이잖아요. 이 땅에서 죄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거기에 대한 값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끊어내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는 거랑 똑같다 그랬어요. 자녀들이 잘못했는데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냥 말로만 어떨 때는 해서는 안 되는 거.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벌이 있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냥 화가 나갖고서는 잘못해서 그러면 그냥 막 머리 때려대고 손으로 막 때려대는 거는 정말 이거는 내 감정 푸는 거죠. 이건 교육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땐 이런 벌이 있는 거야 해서 조심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 자체를 무시하면은 그냥 죄를 짓고 죄 값을 치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면 두려워하죠. 그래서 부모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벌이 있어라고 했을 때는 그 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땡깡 부리고 그냥 계속 막 우기면은 그러면 계속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 말 자체가 이 말씀에 권위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나 빼지 마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하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성취를 하십니다. 그래야지 이 오랜 시간에 이 말씀 많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맞춰야 되는 거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맞춰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도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그러나 또
귀한 솔로몬을 다시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확히 하셔요. 이것이 안 됐을 때는 아이들은 이제 간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죄 가운데 넘나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저렇게 했을 때 나하고의 이제 관계 중심의 부모님은 나하고의 관계가 틀어지고 애가 더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불안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또 이게 너무 내 고집과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면은 이것을 어느 선에서는 조금 풀어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한 거에 대해서는 벌은 주지만 그 벌을 조금 줄여줄 수는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부모님의 몽둥이를 들었어요. 우리 이제 요즘은 뭐 그거 다 체벌이어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체벌은 지금은 인권 때문에 전혀 할 수가 없는 시대니까. 근데 우리 때만 해도 "너 이러면은 5대 맞아?" 했는데 이제 한 2대로 이렇게 삭감해 준다거나 이런 은혜는 있는 거죠. "이거 절대 이렇게 하지 마." 하는 거지 매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 저 내가 벌을 받는구나.' 하는 그 두려움이 있어야지 죄를 끊어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다 용서해 당연히 용서해 주셔요. 근데 내가 이 땅에서는 벌을 받아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그것이 사실 두려운 거죠. 그냥 그래서 지금 그냥 40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40 년을 하셔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토해낼 때 70 년을 하 70 년 한 70 년 한평생인 거예요. 그동안의 고통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죄와 싸우시고 말씀 안에 거하여서 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7 절부터는요.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백성들도 하나님께 화목제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줘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그 예물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려면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소양 염소 그 형편에 따라서 드리죠. 이거조차도 안 되면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또 이제 소재, 곡식으로도 드려요. 그런데 지금 이제 번제를 드린 거잖아요. 다 태워서 드리는 이 번제 이거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물로 서온 제물로 이제 드리고 했을 때는 흠 없는 것으로 드리는 거야.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이거는 흠 없는 걸 드려야 되는 것이다.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흠 있는 거 이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야.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 그래서 흠 있게 드려진 것이 가인이었잖아.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것을 드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거. 항상 예배는 헌금, 이 양, 소, 염소를 드리지만 이것은 먼저 내가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대신에 너가 죽는 거야 하면서도 이 제물에게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켜서 나 대신에 죽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린 것 때문에 내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하나님이 주일날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드리지 않으니 결국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삶의 온전한 예배가 드려져야 그 사람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그냥 짐승에게 계속 뭐 돈 많은 사람들 그냥 계속 뭐 짐승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냥 짐승들만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냥 돈 많으니까 그냥 네가 나 대신 죽어. 이건 이제 다 이제 형식주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흠없는 거, 흠없는 것을 드려야 돼." 하면서 21 절에도 또다시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의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온전한 것으로 해야 돼. 정말 온전한 것으로.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은 온전한 거예요.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뭐
계산하고 막 빼려고 하잖아. 계속 빼려고. 예. 그래서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된다. 이것은 이 제물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희생 제물이 단번에 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 절에는 대속함을 받은 것이 금은 이렇게 없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야. 이 세상에 그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완전하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 하나님 어린 양의 완전하신 흠도 점도 없는 그러한 제물을 받으셔서 예수님을 받으셔서 그의 보배로운 피, 그 피로 된 거야. 이것을 예표한 거예요. 그러니 흠 없는 걸 드려야 되는 거야. 흠 없는 것을 계속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흠 없는 것이지만 이것은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흠도 점도 없는 그 어린 양의 그 주님으로 드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아멘. 그 은혜로 이제 살게 될 거야.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 감사가 없으면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아요.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보배로운 피 주님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이것이 감사로 우리가 헌금이 드려져야 합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뱀을 그러니까 몸에 어떤 것든 어떤 뭐 손이든 팔이든 뭐 몸에 있는 것들이 중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지 있는 것이나 비로 먹은 것은 이게 피부병에 걸려 갖고 털이 막 다 빠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이런 거 여호와께 드리지 마. 하나님을 만만히 보지 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어마어마하신 신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정말 만만히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래서 23절에요.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몸의 어떤 부분이 뭐 좀 부족하든지 또는 더 하나 붙어서 발가락이 하나가 더 있든지 하나가 더 없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 이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 쓰려니와 너희가 자원해서 드리는 거 그리고 이것을 너희가 이제 나눠 먹는 것은 그냥 드린다 하더라도 서원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서원제물로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이런 것들 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고환이 상한 이 짐승이 고환이 상했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뱀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이렇게 악을 행하지 말아라.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그래서 이것을 막 음식이라고 다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뭐 먹으시겠냐고요. 그냥 다 태워 드리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거 이것을 이제 예를 부모님이나 뭐 누구 어른들에게 드리듯이 "이런 거 너희들도 안 먹잖아. 이런 것들 더러운 것들 드리게 해서 좋은 거 드리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음식 이거 더럽게 하지 말아라. 이는 결점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게 아니야."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결점 있고 흠 있는 거 너희가 드리지 너희를 위하여 기쁘심 기쁘게 너희를 받지 못하는 거야. 너희를 내가 받아주고 그래서 너희를 축복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너희 예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예배는 내가 받지 않아. 그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는 얘기야. 이 죄는 너희 죄 값으로 죽게 될 것이고 또 너희를 내가 받아줘야지. 그래서 내가 너를 예물을 받고 내가 너를 축복해 주는 거야.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하지 마. 하나님께 드려서 이것이 아니라 헌금 드리는 게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나의 상급인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내가 드려진 모든 것들, 거룩하게 드려진 것들, 흠이 없이 드려진 것들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요? 결국 나를 위해서 다 드려진 것이에요. 음, 저는 고영순 권사님 간증을 듣고 한 가지 조금 제가 그 영적인 세계에서 정확히 몰랐던 부분을 저는 이제 그분을 이제 신뢰하니까
그래서 그게 뭐냐면 헌금 부분 가운데서 딸이 희생 먼저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갔는데 이렇게 나는 쓸 돈이 없다고 "나 쓸 돈이 없어요."라는 그 꿈 가운데 그래서 이제 그 아이 이름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그 너무 가난해서 헌금도 엄마가 뭐 교회도 안 다니고 애한테 돈도 못 줬으니까. 그래서 그 이름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못 했었는데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 말씀을 듣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주시는 깨달음이 이거 하늘에 가면 뭔가 이 땅에서 올려진 것에 대한 그 기쁨에 뭔가가 있구나. 이것을 제가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드리라고 "너희를 위하여 드리는 거야."라고 말씀하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하여튼 뭐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 아이가 묻혀졌던 그 무덤이 뭐 개발이 돼 갖고 걔 이름으로 그 땅에 조금 이렇게 돈을 받았을 때 그 아이 이름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천국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나라에 너 이름으로 기록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에서 뭔가 뭐 이루어지는 게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자꾸 하나님이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아두라고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좀 강력하게 깨달았어요. 제가 뭐 천국을 제가 가 보지 않아서 천국의 삶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죠. 그러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이 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구나.'라는 것을 물론 뭐 다 기록되어 있고 뭐 상급받고 뭐 이렇지만 그 이상의 뭐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말씀이 강력하게 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흠 있는 거 이런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니까 이거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정말 감사로 드려지는 헌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이름으로 드려져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용돈을 안 주고 그리고 자녀 이름으로 헌금을 한대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줘 봤자 그냥 악하게 뭐 게임이나 그렇게 쓰는데 그래서 아이들 이름으로 손주들 이름으로 하나하나 적어 가지고 뭐 자녀 이름으로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은 의미가 있구나.'라는 좀 깨달음이 저 안에도 있었어요. 특별히 제가 '아 이것에 대해서 좀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좀 뭔가 더 받아야 되겠구나.'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이 세상의 삶에서 정말 거룩함을 위하여서 저는 이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드리고 싶어서 저는 드렸는데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또 어떻게 또 귀하게 나를 위하여 사용되는 뭔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는 지금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은 그 고영석 권사님의 그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또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자녀에게는 용돈이고 뭐고 이런 거 안 주고 하늘나라에 다 쌓아 놓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에 쌓아 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 놔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떤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거 아까워하지 말고 여러분을 위하여 다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뭐 음식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이걸 못 드셔요. 영이신 하나님이 뭐 하겠어요. 그저 다 우리를 위하여서 여러분도 자녀를 위해서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 본향에서 정말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26 절에 보면 이제 그 외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규정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세 술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2일 동안 그것에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7일 동안은 어미하고 같이 있게 해요. 그래서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여덟 8일 후에는 이제
하나님께 그것도 짐승도 이제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지 마라 하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그냥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원래는 이렇게 짐승을 잡진 않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이제 노아 때 이후로는 그냥 짐승을 먹을 수 있게끔 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별돼서 먹을 수 있게끔 풀이나 뭐 이렇게 해서 대세겜하고 쪽발이 갈라진 거 이런 것들 먹일 수 있게 하셨죠. 그런데 어미하고 새끼를 같은 날 잡지 마. 정말 이 뱃속에서 그 잉태해 갖고 그 고통 속에서 낳은 그 새끼인데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짐승들조차도 그 같은 날 잡지 마. 정말 생명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엿볼 수가 있어요. 정말 그렇게 이렇게는 하지 말아라 하는 어느 정도의 좀 그런 시간차를 두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어저께 유 목사님이랑 이렇게 뒤쪽을 산책하고 가는데 정말 콘크리트 벽 거기서 꽃이 요렇게 나와서 예쁘게. 그래서 "목사님 같이 잠깐만 있어 보세요. 얘네들 콘크리트 그 사이에서 삐지고 나오는 예쁜 꽃들이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야 너도 참 수고한다." 그 틈을 빼고 막 나오는데 너무나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름다운 꽃밭에서 자라는 것도 아름답지만 이 감성이 엄청 풍부해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으니 그냥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걸어가다가 막 유 목사님 손을 붙잡고 "잠깐만 멈춰 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하는데 너무 모든 것이 풀 하나도 아름다운데 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럼 뭐 관심도 없었고요. 그랬는데 너무나 예쁜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질 그 짐승조차도 이렇게 좀 규정을 두고 규례를 두고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정말 섬세한 사랑이 너무 섬세하잖아요. 그 섬세한 사랑에 주님의 마음을 또 주님의 성품을 다시 이렇게 좀 느낄 수가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29 절부터 다시 또 말씀하셔요.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지금 화목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 제물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이것은 이웃하고 그날 다 먹어. 그리고 이튿날까지 두지 마. 이것은 감사는 그 화목 제물의 종류가 이 자원제, 서원제, 감사 제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날짜도 틀린 거예요. 감사 제물은 그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서운한 것은 그다음 날까지 먹어도 되고요. 이것은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남았다 그러면은요 다 이것은 그냥 태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눠 이튿날까지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하고 그날 다 같이 나눠 먹어. 그냥 많은 사람들 다 초대해 갖고서는 "나눠 먹어야 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튿날까지 먹지 마."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냥 모든 사람하고 같이 감사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야.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31 절에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행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쁘게 받는 예물이 되는 거야.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약속했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약속이 있어. 지금 이들은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실 것을 가히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화목제물이 인간이 신이 되게 하실 것을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원한 천국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거기가 본향이잖아요. 여기는 나그네처럼 잠시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있으면서 이 땅이 다인 것처럼 마귀한테 속아서 살아서 그렇지 잠깐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영원한 나라에서의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자로 살아가는지는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요. 이 구약의 이 말씀대로 살 때 정말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돼.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돼. 하나님의 받으신 걸 드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을 지금 예표한 거잖아요. 계속요. 이들이 흠 없는 거 그냥 좋은 거 드리라는 거야. 아이고 이거 금방 다 죽일 건데 뭘 또 좋은 거 드리라 그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흠없는 분이 오실 거야. 그래. 이것을 계속해서 예표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이대로 그대로 하라는 대로만 한다면은 그러면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시잖아요. 그 나라 그 빛가루로 세워진 우리 심령 안에 거룩한 백성의 삶을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하신 것처럼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렇듯이 영원한 천국에서는 또 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랬구나. 그랬구나.'를 천국에 가 보면 이제 환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정확하게는 천국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살았던 그 삶이 정말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삶으로 살게 될지는 정확히는 아직은 알 수는 없어요.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대로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산다면 그러면은 그가 수지 맞은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수지 맞은 거가 될 거예요. 저는 막 기대가 돼요. 저는 사실 고영순 권사님 그거 듣고 너무너무 수지 맞았어요. 조금 더 깊은 은혜를 전 누렸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우리 한 구역자님이 이렇게 뭔가 말씀대로 그래서 제가 그 영상 그 간증을 볼 때에는 나이가 걸려지는 거, 건드려지는 거 이걸 찾아서 들어가야지 우상과 산당을 회파해야지 그래야지 그분처럼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찾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냥 남의 간증이에요. 그냥 그랬구나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들으신 성도님이 얘기해요. "나는 불편했다. 그거 들을 때."라고 이제 말씀해서 그래서 성도님들한테는 그냥 말씀해서 알아서 들으실 분 들고 했지 이렇게 리더한테는 다 보내 줬거든요. 이렇게 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한테는 "이거 들을 때 뭐가 불편한 게 있게 되면은 그걸 타고 들어가서 계속 기도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 한 성도님이 우리 리더가 이것을 불편했던 거 과거에 이제 목사님하고 관계 속에서 조금 힘들고 상처받았던 거 이것이 건드려져서 처음부터 좀 힘든 부분들을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딱 이겨 나갔어요. 그래 갖고서 이제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서는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3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내가 순종이 안 됐다는 것을 진짜 요번에 깨달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 아무것도 아닌 거 작은 건데도 고집을 부리고 안 했던 내 모습을 정확하게 그 권사님의 간증을 보면서 또 그분이 뭐 또 열심히시니까 또 다른 것까지 막 보고 하면서 음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됐다고. 그래서 딱 순종할 거라고. 제가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냐면 그것만 깨지면은 믿음이 막 팍팍 자라날 건데 더 지금도 아주 노력을 하지만 거기에 딱 막혀서 움직여지지가 않는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을 내 안에 게 건드려지는 것을 계속 타고 딱 결단을 해 가지고요. 제가 조그만 선물을 줬잖아요. 너무 기뻐 가지고서 "목사님 괜찮아요?" 그러는데 괜찮은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는 거라고. 너무 기뻐 가지고 정말 저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그러면 하나님하고 깊은 교통함이 있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마음껏 막 축복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축복의 그릇을 뒤집어 나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도 막 안 돼서 막 몸부림을 쳤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이거 우산과 산당을 찾는 훈련이 이제 많이 됐으니까 그래서 양육을요 여러 번 해요.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그걸 찾아 나가느라고 그래서 하여튼 요번에 얼마나 기뻤는지 "목사님 3년 만에 제가 순종을 합니다. 뭐 작은 건데도 순종을 합니다." 그래요. "이제 됐어. 이 작은 거로부터 시작했는데 3년 걸렸으니까 이제 우르르르 다 무너질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게 하는지 훈련하는 거예요. 그냥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훈련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큰 말씀을 하셔도 온전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냥 안 돼요. 훈련해야 해요.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숙제도 내주고 양육할 때 숙제를 제가 내주는 팀이 있고 안 내주는 팀이 있고 그래요. 숙제를 안 내줬다는 것은 너무나 우유를 먹는 어린아이 같아서 숙제를 안 내주는 거예요. 내줘도 안 하니까. 한 번 내줬는데 안 해와 그러면 그냥 우유를 먹여야 되니까 숙제를 내줄 수가 없어요. 그냥 우유 먹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숙제를 안 내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숙제를 내줘요. 그래서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게끔 이것이 제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요번에 이제 오늘 권사님들입니다. 이제 권사님들이기 때문에 이제 숙제가 나갈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은 이제 기도하셔서 이겨내셔야죠. 그래서 영의 어머니시들이니까 요번에는 이제 권사님들은 이제 숙제 드리면서 할 수 있게끔 이제 성장을 좀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는 거야." 정말 여러분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 절에요.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정말 이거 속되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룩함을 받을 거야. 내가 하나님이잖아. 내가 거룩함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우리를 무엇으로 거룩해 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길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하고 알려 주시는 거예요. 이 누군가가 지도해 주지 않는다면은요.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맏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그 리더가 되시고 온전한 방향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아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이 땅에서도 천국이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큰 은혜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33 절에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시고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 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마귀가 잠사하고 너 이거밖에 안 되지 어쩌니 저쩌니 여러분 정죄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죄당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옆에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정죄당하지 마세요. 나는 부족해요. 이건요 마귀한테 다 속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명을 내서 가치가 없으면요 생명 주겠어요? 가치가 있으니까 내 모든 걸 다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자꾸 속이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없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으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채우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망이든 생명이든 거제든 모든 것이든 이것이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당장 없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우리 그 집사님이 정말 그 회개를 했을 때 너무 좋아하고 저도 모르게 막 "내가 조금 상급을 줄 거야." 막 이랬더니 "아유 목사님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막 주라고 직통으로 얘기하시네." 너무 이쁜 거예요. 막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순종만 하면 그냥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고집불통이에요. 아주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마귀가 있어서 그래요. 말씀대로 못 살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 하나하나 좀 끊어내고 말씀대로 사셔서 복의 자녀 정말 축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흠이 없고 점도 없으신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주님이 중보해 주시고 연약하기에 주님이 죽어 주시고 연약하기에 성령님 보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없기에 성령님 오셨사오니 날마다 성령님 모시게 기도하고 힘쓰는 자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깁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순종하는 자 그릇을 날마다 준비해서 깨끗하게 준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백성 오늘도 기쁘고 존귀한 정말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